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주 초부터 이 전도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누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오늘 밤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가 보통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뭘 하죠? 아이고, 내가 지금 답을 말해놓고 질문을 하니까 참, 질문은 고난주간에 뭘 하죠인데 내가 특별 새벽, 하여튼 뭐 이해하신 줄로 믿고, 제가 2019년 12월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서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4년 동안 네 번째 매년 처음에 1월 달에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었죠. 근데 제가 올해는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당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번 봄에는 제가 좀 안 하고 연기했으면 좋겠다. 뭐 바빠서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안 바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하셨으리라 믿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정말에 매년마다 가령 이제 뭐 가을쯤 되면 내년 특세에는 이 말씀을 해야겠구나 하는 게 이제 오고, 우리가 표를 정하면 그 표에 따라서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저는 꼭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막 신령하게 뭘 막 받고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앞에 막 보여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저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고, 그런 척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안 보여요. 다 뭐 그렇게 대단한 목사고 뭐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모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 보이고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다고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그건 막 바울이 막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제가 한국교회 말하지만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대에 쓰시는 여호와 삼마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또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기간 중에 저에게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기도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때. 제가 아마 3주 전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를 한번 주실 것이다. 저는 정말 갑자기 그 말이 나왔지만 확신으로 그 말을 했고,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제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가 저기 보세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표징을 기대하라. 자,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읽고 좀 건너뛰어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그냥 쑥 읽지만 저도 수십 년간 그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았지만 잘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2024년 요 3월 요 때 하나님께서 이게 그런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그냥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두 말씀들이 다 뭐예요? 때인데 뭐예요? 둘씩 쌍을 지었는데 어떤 거예요? 맞아요. 정반대예요.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느끼면은 여러분이 이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다 찢고 꿰매고 말하고 잠잠하고 죽고 살고 심고 뽑고 정반대예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늘 심는 게 늘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범사의 모든 일과 천하의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체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일에 타임은 사실 뭐 때라고 하면 너무 길고 뭐예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밥도 될 때가 있잖아요. 밥 될 때 어떤 때예요? 냄새 나잖아요. 아니면 여기 팍 돌아가고 뭐 얌력밥솥 요거 돌아가죠.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땡 할 때 있어요. 한국 사람들 다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근데 그걸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좀 다른 말씀으로 천하 만사가 이거는 액티비티예요. 에브리 액티비티 모든 활동들. 아까 거는 어떤 일들이요. everything. 요거는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 하여튼 주로 사람이겠죠.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 액티비티 여기에도 그 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여러분 지금 2절부터 8절까지의 이 때가 전체 세상에 있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시험 칠 때가 있고 또 그 반대는 뭐예요?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끝날 때? 아니죠. 이제 점수 받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뭐 결혼할 때가 있고 이혼할 때가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때가 꼭 반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의 핵심은 이 모든 때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답다는 건 뭘까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되려가는 그런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맞게 최고의 최상의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절에 말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때를,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때를 기다려야 된다면 왜 기다려야겠어요? 그때가 베스트니까 그래요. 그때가 최고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 그 최선, 그것이 보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심을 때, 뽑을 때, 이거는 뒤에도 말하지만 이게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이런 것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럼 어떤 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심을 때 역사하세요? 뽑을 때 역사하세요? 알 것 같은데 좀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심을 때 역사하세요? 뽑을 때 역사하세요? 뭔가를 시작할 때 역사하세요? 끝날 때 역사하세요? 둘 다 역사하시는, 맞아요. 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게 있고 이거 왜 안 돼?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 양쪽 다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 다 역사하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양떼를 주시고, 한쪽은 좋은 거, 우리에게 볼 때 한쪽은 힘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양쪽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때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자신은,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자신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좋은 때만을 보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도 이게 결국은 또 안 돼. 되다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 했는데,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것은 세상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헛돼, 이 전도서를 완전 잘못 보는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모르고 무시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의 1절은 너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신 것은 그 일에 가장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을 보여주세요. 11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가슴 속에 무엇을 심어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 지막힌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에 막 가슴이 이렇게 울릴 때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언젠가 생각나게 하시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 강해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야곱 강해를 시작하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야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은 자 해서 애가 나올 때 앞에 가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지만 그 속 의미는 딴지를 거는 자예요. 내가 뒤에 가는데 내가 못 이길 바에 어떻게 해요? 딴지 거는 거예요. 쭉 걸어갈 때 이게 툭 바르는 거죠. 요 딴지를 거는 자예요. 그리고 또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앉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든지 앞에 가는 사람 딴지를 걸든지 속이든지 이게 야곱이란 이름 속에 그리고 야곱이 산 인생에 하나님 보시는 요약이에요. 그런데 그 덕분에 발 뒤꿈치 잡고 딴지 걸고 그 다음에 속이고 이 덕분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 쭉 나오잖아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고 둘째로 태어났지만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그게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냥 기도하면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유언을 모든 재산을 다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또 삼촌 라반 집에 그냥 피신하러 갔다가 그 온 재산이 다 야곱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결혼할 여자가 그 사촌 그 라헬인데 라헬도 없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레아도 없고 또 둘이 또 막 경쟁하느라고 실바와 비라라고 그 여종들까지 와이프가 넷이에요. 뭐 그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성취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도피가 있어요. 도망 다녀요. 왜? 목숨이 위험해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살면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강력하고 아주 성공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그 성공이 항상 자기 인생을 뒤통수 치고 허무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는 네가 야곱이다마는 너가 야곱이란 이름으로 야곱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과도 싸워 이겼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날 성경은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됐어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초점이 뭐예요? 너 누구하고 이제 싸울 생각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힘들어요?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게 힘들어요? 신민철 집사님 오셨네? 신임사님 어떤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게 힘들어요? 사람을 이기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성경을 잘 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시면서 야, 너 나도 이겼는데 야,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인생 그렇게 이제 살 필요 없어. 요거예요.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나도 이겼어. 그러니까 네 인생을 굳이 아득바득, 야곱이 살았던 전 인생이야. 다른 사람을 안 되면 속여서라도, 안 되면 딴지를 걸어서 이기면서 그렇게 살지 마. 이건 도덕적인 차원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어떤 인생을 살도록 하셨는가를 본격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인생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야곱처럼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이스라엘처럼. 이 얘기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와 열매를 보여줄 것을 믿고, 요즘에는 윈윈이라고 하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최소한 그런 거죠. 최소한. 저는 그렇다고 아주 이상적으로 근데 아주 뭐 그냥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세요. 깊은 지혜로. 너희가 세상을 사는 것이 꼭 이리 가운데 양들이 사는 것 같다. 늑대의 밥은 양이에요. 그냥 네가 어떻게든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저는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면서 그때 하나님 만나거나 다시 만나고 나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말씀은 듣고 읽지만은요, 사실 이게 가슴에 이게 확 박힐 때가 있어요. 저는 30년째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지금도 우리 가자 지을게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어느 성도에게 이게 정말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이게 팍 박히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 주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라고만 돼 있으면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그거.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나?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지 우리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있는데 내가 혼자 그렇게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롭게. 이거는 저의 영원한 하나의 숙제입니다. 과제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 것인가. 성도가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야곱의 2배, 3배로 더 악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성도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살아가면 맨날 먹혀. 자기만 먹히면 괜찮아. 자기 자식도 먹혀. 다. 사람들이 그 모습 통해서 감동도 안 받아.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살아? 나 같으면 저렇게 안 믿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도 오랜 동안 그게 하나의 제 신앙에, 어떻게, 제가 그런 기도 여러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 이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손 벌릴지언정 세상에 손 벌리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건강하고 거룩한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원수로 삼고 살 거 아니죠. 어째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밥처럼 보일 것도 없다는 거죠. 내 선하고 착한 믿음의 양심이 저들에게는 아주 먹잇거리가 되도록 사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 나는 뱀처럼 지혜로운 쪽으로 할래, 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쪽으로 할래.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 야곱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 혹은 마음의 새로운 목표,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아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 영원을 이 땅에서부터 내가 알고 누리고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러면 점점점, 제가 그래서 그런 말, 가장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모든 걸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다 그거 하려고 막 다 매달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면 딱 놓고 그래 너희들 해라 라고, 이런 것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래도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마음,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일이 내 일만이 아니라 내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이게 다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뭔가 남들 보기도 오 저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야곱처럼 생각하는 거고, 이스라엘처럼 생각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네가 하는 모든 사소한 일들 중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자식, 내 손주만큼은, 손녀만큼은 뭘 해도 이뻐. 저는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는 똥이 예쁘다고, 나 그래서 나 미국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아들도 빨리 장가를 가야 나 우리 손주가 똥이 예쁜 걸 한번 보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이 충격이었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 마음은 알겠어요. 어떠세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많으신데 어떠세요? 이루 장로님 어때요? 소리 똥이 귀엽습니까? 예쁩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설사는 좀 싫고 요건 좀 좋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꽂히면 뭘 해도 예뻐요. 뭘 해도 예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땅에 살아도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셨다.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이 연결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에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거를 교회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교회가 뭐 한두 개냐? 우리는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비밀과 그 표징을 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이 다시 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힘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한 말씀이라도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우리 성도의 삶에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지만 깜짝 놀라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고 해야 되는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거 그냥 인생의 일을 아니고 무슨 때 정반대의 일, 그 속에서 우리가 뭐를 몰라요? 하나님이 대체 왜 하려고 이렇게 하셨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도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뭐예요? 이게 서번트, 이 하인이 아니고 처음과 끝이에요.
아니 심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뽑습니까? 라고 우리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살려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막 성도들이 이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아주 마음에 아주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일들의 의미가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정반대로 하시는지, 이런 모든 우리의 솔직한 질문들. 딱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계약이 안 됐어. 결국 그거 안 됐어. 그 일이 안 됐어. 이런 거 많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교회는 다 그렇지. 교회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짐작도 못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보여주시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살든지. 인생의 모든 일은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혜와 경륜 속에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만큼 그냥 우리 속된 말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다 누리고 다 해도 헛되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가, 하나님 없이 누린 그 모든 부귀영화가 이 작은 들꽃에 이 아름다움 요것만도 못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고 저도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고, 내가 좀 비참한 거 후회를 할지언정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왜 그 로또 왜 한 번씩 나오잖아요. 1등 된 사람이 몇 년 안 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그냥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물질이 헛된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을 하지만 나도 한번 그렇게 돼보고 나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로또를 안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준비되면 로또를 주시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고 살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우리 이 신앙생활의 이 아이러니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은 엄청난데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면서 내가 당장 고민하는 요거 하나도 이거보다 더 큰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믿기는 하지만 내가 당장 우리 속된 말로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야.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잘못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경험하면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점점점 커져가는 것, 이게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커지는 것은요, 아무런 하나님의 경험 없이 갑자기 막 기도만 세게 하고, 제가 늘 좀 웃으면서 제가 좀 비난하지만 막 기도원 올라가지고 막 기도가 되면 흰 옷 입고 내려오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한둘 있더라고 또.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한 방에 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믿음을 뭘로 비유했어요? 아이로 비교했어요. 아이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뭐 너희가 젖먹는 아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아무리 막 사랑한다고 해도 막 애를 그냥 젖을 막 한 방에 그냥 막 한 10통 20통씩 먹으면 애가 훅 큽니까? 그런 건 없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자기 삶에서 겪는 거, 내가 희생하는 만큼, 내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내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 겪으면서 그걸 넘어서는 이만큼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꼭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요거는 아니에요. 또 1 다음에 2로 가지만 그 다음에는 10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내 삶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나 분명히 생명이 자라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 크는 것처럼 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래요. 그래서 겨자씨가 심길 때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의 비밀은 뭐예요? 겨자씨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 그거예요. 그거. 생명은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거는 우리의 성격과도 달라요. 성격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격. 왜? 그게 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냥 말씀대로 믿고 할래. 이런 사람들은 훅훅 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았다 놓았다. 저가 많이 했거든요. 잡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 몇 번 들어도 안 지루하시죠? 저는 제가 가난한 집에서 미국까지 다 장학금으로 유학 가가지고 하면서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은 큰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피곤해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피곤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내가 딱 계획하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거 해주시라고. 그리고 나 기도 끝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딱 야곱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야곱의 이제 또 강의를 또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했지만 주일날 한번 또 할까 싶어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 살구나무 물풀이나무 막 그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게 무슨 이상한 미식점 같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다고 믿지만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양들이나 좋은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 점박이가 나오는지 새카만 게 나오는지. 왜? 양털을 이렇게 주로 파는 이런 그 양치기 사업에서는 점박이 나오면 못 써요. 그거 고기로밖에 못 쓰지. 그게 야곱의 작전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못하지. 지도 알지. 그러니까 그거 흔드는 거예요. 물풀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되긴 됐는데 피곤해. 왜? 라반이 쫓아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믿음은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믿어요. 다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요즘 세상은 뭘 믿어요? 첫 번째는 돈을 믿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건물주 세더라고요. 저도 겪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끈, 관계, 인맥. 관계는 좋은 말이고 인맥. 요게 또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가 무슨 어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 그 아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우리는 왕의 혈통을 막 왕의 DNA 갖고 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믿는 거죠. 사람은 다 믿어야 삽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예요. 우리는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나타나니까, 특히나 나타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나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나타나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실망도 하고, 저처럼 또 이거 살고 나면 흔들고 물풀 나면 흔드는 거죠. 이게 피곤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이게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신비인데 막상 내가 어떤 문제에 딱 겹치면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무심하세요. 제가 그런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제가 그 찬송 간 적도 있잖아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게, 하나님 왜 맨날 내 뒤에서만 도와주십니까? 나는 좀 앞으로 가는, 좀 앞에서 좀 도와주시지. 문도 열어주시고 좀 이거 좀 치워주시고. 내가 그 찬송 부르다가 혼자 그게 생겨가지고 내가 주일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 하나님 왜 맨날 나의 등 뒤에서만 도와주십니까? 일 다 그냥 맞고 막 터지고 나면 등만 괜찮다라고 해주시고, 좀 앞에서도 인도해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다음부터 앞에서 인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네가 맨날 앞서가니까 내가 뒤에서 가지. 근데 그게 딱 제 인생이더라고요. 벌새처럼 사는 거. 꿀 먹으려고 그냥 1초에 200번 흔들면서 딱 서로, 남들은 볼 때는 화려하지, 직각으로 막 나니까. 근데 벌새는 다른 새보다 수명이 짧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거 한다고. 야곱 같은 인생이 그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믿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라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앞으로 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대로 더 좀 제가 간증, 제 금요일은 제가 저의 간증이 좀 많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느 때 있냐는 거예요. 심을 때, 뽑을 때, 이런 여기에 모든 때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예시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 중에서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좋은 때 있느냐, 아니면 고난과 힘든 때 있냐, 어느 때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느 때든지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 둘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나는 어느 때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니라 제 개인의 인생보다도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을 지난 4년 동안 달달달 볶아왔던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은, 지금은 인내로 기다릴 때라는 것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내가 또 우리 가자지르께서 벌새처럼 살기 쉽겠구나. 이거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기다릴 때다. 인내로 기다릴 때다.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제 마음에는 제가 무슨 신비하게 막 말씀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이번에 기도의 표징을 아까 막 해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벌써 3월 달이잖아요. 작년 12월이면 나왔었는데 1월, 2월 도저히 멍해가지고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때를 지금 내가 또 벌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에 깨달으시면서, 제가 장로님들께 조금 특별세 분야를 일단 가을로 좀 밀어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는데,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말고 다른 거를 뭘 주시려나, 이제 그런 기대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여러분과 제가 많이 나누고 기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 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때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사람이든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최상의 베스트를 주시는 그 때가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아니고, 그래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걸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키우는 일이든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아름답게 보이시는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은 되죠. 낙심은 돼도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요. 사실 낙심은 되죠. 마음이 떨어지죠. 근데 어디까지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할 정도까지 낙심하지 마. 아이고, 그래, 교회가 다 그렇지. 이거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착하게 열심히 살라는 거지.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때는 그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지울교회가 저와 함께 지난 4년, 이제 5년째 들어가면서, 특별히 작년 올해 더 하나님께 제자훈련하면서 집중하고, 특별히 올해는 하나님의 표징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눈에 보이는 표적.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은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작은 사인, 그게 표징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잠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내해야 될 때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가는 일들에는 지금 인내로 기다려야 될 때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걸 저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과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앞에 서는 리더들은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 걷는 걸 좋아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홍해는 그렇게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물을 말리신 다음에 걸어가게 했어요. 왜?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앞선 사람들로 아직 물이 흐르는데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한 번 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내가 물을 갈라주겠다. 너희로 마른 땅을 걷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싸울 그 일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직 물이 흐르는데요. 그러나 내가 갈라지니까 먼저 들어가 라면 들어갈 수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지, 안 그러면 다 도망다니지. 저는 우리 가자절교회, 우리 앞에 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순장님들이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들, 그래도 우리 교회 리더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사들도 여기 오셨는데, 교사들은 저는 다 저와 함께 지금 요단강에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자꾸 벌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벌새가 될까? 내 인생은 뭐 괜찮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 약속을 했거든.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갈라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속이 타는 거죠, 혼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속 타는 마음, 야, 네가 요단강 물을 갈라주냐?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요단강물을 갈라줄 것도 아닌데 네가 전했으면 가만히 기다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보고 제가 혼자 이제 속이 타니까 또 제가 또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가만히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제풀에 지친다는 말이 있죠. 제풀에 지친다는 말. 그런데 이 제풀에 지친다는 말이 사실 성경에도 있어요. 어제면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리는 것처럼 달리지 않겠다. 더 이상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 바울도. 또 나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겠다. 싸우려면 적을 때려야지. 허공 치면 누구만 지쳐요? 쥐만 지. 그게 제풀에 지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사모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칫하면 뭐예요? 방향 없이 달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서 막 지금 혀가 빠지고 죽겠는데 이거 어디까지야? 라고 말하지만 엉뚱한 데를 왔다 갔다 달리고 있는 거야. 허공을 치면서 이 적은 왜 이렇게 강하냐고. 적은 저기서 웃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 이 방향은 맞습니까? 근데 전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방향은. 그것까지 의심하시는 마시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맞아도 제가 지난번에 왜 동굴과 터널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동굴은 뭐예요? 가도 이게 딱 막혀가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그 어떤 길도 뭐라고요? 터널이에요. 터널은 뭐예요? 나갈 구멍이 있는 거지. 거기에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허공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뭐예요 지금? 인생의 어느 순간에 동굴과 터널이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구분이 안 돼요? 저 터널에 저 입구에서 빛이라도 안 들어올 때는 그렇죠? 이게 무슨 터널이냐 동굴이지. 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아니 터널이라면서 왜 이렇게 이거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다려라, 인내로. 그거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때로는 동굴과 터널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아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다 그렇지 절대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후 좌우 이것을 사람이 측량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맞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이 방향은 맞는가, 지금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굴과 터널이 구분이 안 될 때 좀만 기다리면 동굴은 가도 동굴이고 터널은 갈수록 빛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터널이라는 그 작은 빛이라도 보여주실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겠구나. 제가 받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이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동굴과 터널이 구분이 안 될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안 믿고 사는 것이나 그게 그것처럼 똑같아 보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조금 기다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한 게 그냥 믿음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남들 보는 거 똑같이 봐도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 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줄 그 표징을 보여줄 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줄 때까지 제가 조금 더 저 목회자로서 제가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될 때라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깨닫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가자지울교회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저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실 여부도 증거 여부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밝히 보여주시기를 제가 믿고 기대하며 더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언제 갈라주시냐고 하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표징을 보여주셔야 여러분도 힘을 내고, 그래야 야 이게 믿음이 이게 좀 다른 거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지울교회가 그런 여호와의 삼마를 하나님의 표징으로 보고 힘을 내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